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북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사명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베 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느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그토록 기다렸던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네, 여러분, 본문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순절은요,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의 임방과 또한 옆 기둥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이집트를 치실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넘어가셨다라고 하여 그 절기를 바로 유월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첫째 달 14일이 되면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을 하면 1월 14일에 이렇게 유월절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한 집회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 다음에 오는 그런 안식일 이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은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단을 받아서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요,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이루어진 그런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밀을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밀에 그런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은 시간적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래시계죠. 모래시계를 거꾸로 이렇게 보면 모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알갱이들이 내려가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모래들이 막 이제 거의 다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충만히 임하였다라는 것과 이렇게 시간적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오순절 날이 끝나갈 즈음을 이렇게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 3번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오순절 날을 그 지키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사모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오순절을 맞이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로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얼마나 예배당이 예쁘게 인테리어 되었는지, 또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춥지는 않는지, 아니면 덥지는 않는지,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찬양하고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춰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그런 게임을 들어보셨습니까? 체육대회나 수련회 같은 데에서 자주 하는 게임인데요. 2인 삼각 게임은요, 2명이 짝을 이루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쪽 발들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합을 합쳐서 달리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여러분, 그 게임의 특징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움직였다고 해도 곧 넘어지기 일쑤이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마음을 맞추어야 특정 지점을 갔다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더 힘들어지고 흔들리고 결국 해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고 굳건하고 또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자, 여기서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하여 했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들이, 즉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냐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들에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과 생각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오순절 날이 끝나갈 때에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불 때 어떤 소리가 보통 납니까? 쉬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런 소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쉬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소리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람의 소리는 자연 바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자연 바람이었다면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카락들이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그쪽으로 다 움직였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머리카락이 움직였다, 뭐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그들은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곳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은요 진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바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성령님을 받아라 하면서 쉬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당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을 설명할 때 바람을 빗대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형상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임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센 바람에 간판들은 뜯겨져 나가고 또 창문들도 깨지고 있고 그리고 거리는 온갖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고 나무들도 쓰러져 있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강한 바람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현상이 그들의 모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의 현상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런 것들의 현상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저기 불이 붙었네 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하면서 정말 저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옆으로 가서 그 떨기나무가 정말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가 바로 불에 있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타오르는 그런 등불이 아브라함의 희생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대언자로 부르실 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제단에 있는 그런 수출치에서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언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죠. 이때도 제단에 살아있는 그 수출통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은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현상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들을 통해 그들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성령님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요 눈으로 그 성령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만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임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찾아봐도 성령님은요 이런 식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위로자 성령님께서 확실히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기다렸던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한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4절입니다. 본문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로 임하고 또 불의 혀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님을 안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여러분 성령 침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바로 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비틀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즉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것은 다른 언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횡설수설입니다. 그 횡설수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즉 다른 언어는 이 땅에 있는 외국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해외에 나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외국어를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외국어를 말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한 기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까? 앞서 여러분, 당시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이 오순절에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순절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그들이 태어났던 그런 곳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성도들 중에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운 적도 없고 또 그곳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시 그 제자들이 하는 그런 외국어가요, 한두 개 정도였다면 눈속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군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그런 언어들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로 전했어요? 네, 다양한 언어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런 원하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도행전 그 오순절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그런 핍박과 박해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그런 충만함이 필요함을 믿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성령 충만을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초신자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초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그런 사도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 그는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되었죠. 그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2인 삼각 달리기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한 박자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예화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일치되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케 됨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됨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볍게 죄를 짓고 성령 충만과는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나? 여러분 못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어서 성령 충만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